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간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서 고기 냄새가 떠나지 아니할 정도로 내가 고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나이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를 합하면 250만 명인데 공중에 있는 모든 새떼를 다 모은들,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무슨 수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건데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무슨 능력으로 우리한테 고기를 줄 건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응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모세는 믿음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겁대가리까지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어제 홍해를 갈랐지만 오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잃어버린 모세를 향하여서 역정을 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없냐? 너가 지금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우리 하면 성경 말씀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고기를 못 주겠다는 거야? 너가 나를 못 믿어? 어찌 된 거야? 너의 손으로 홍해를 갈랐던 적이 얼마 전이었는데 너가 어찌하여 나를 못 믿어? 하나님은 역정을 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권능이 없어? 너 나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어쩌다가 모세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작은 것 하나도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과 불만이 어느덧 모세를 삼켜버렸어요. 모세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말끝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먹일 건데, 우리를 무슨 능력으로 인도할 건데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는 감사했다가, 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다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결국 불평에 빠진 모세는, 원망에 빠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아노 아카미.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자기가 막 두려움 가운데 아합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너가 왜 도망치느냐? 뭐가 두려워? 이럴 때마다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노 아카미.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나 자신의 원망과 불평에 집중하면 여러분,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노킬레바디, 나 혼자. 여러분, 엘리야가 항상 마지막에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나 혼자, 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똑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수백 명을 내가 준비하였다.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나 혼자, 엘리야는 항상 나 혼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나에게 집중을 하면은 보이지 않아요. 나의 원망과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을 하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불평과 불만에 빠져 마지막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죽여달라고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세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광야에서 반석을 치며 물이 콸콸콸 나왔던, 마라를 샘물로 바꾸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만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었을 때에, 심지어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불평과 불만은 자신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는요, 불평과 불만은 공동체를 죽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모세의 잘못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성경에서 둘째 가늠스러워야 할 이 모세조차도 몇몇 안 되는 두세 사람의 원망 때문에, 소수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 속한 4절,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믿음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하루 종일 걸어도 식물 하나, 밀 하나 찾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꿀과 같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 때문에 힘을 얻고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와 다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오늘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 만나,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제대로 하루 한 끼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했던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오이와 채소를 배부르게 먹고, 여러분,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노예한테 주인도 먹지 못하는 그 귀한 채소와 야채를 배불리 먹게 하며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합니까? 오늘처럼 10대 선진국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먹지를 못해요. 근데 노예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이 노예에게 배불리 채소를 먹이고 배불리 고기를 먹였다고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게 만들고, 이 소수의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공동체 이스라엘 250만 명을 전부 오염시키고, 그 오염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도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한번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천국 영생을 얻은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애굽에 노예된 그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브롯 핫다하로 징계를 하시고, 그 가운데 불평하는 무리들을 죽음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염시킨 자들을 하나님은 징계하고 교훈하십니다. 바로 불평과 불만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우리 한번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소수의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지도자 모세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과 마주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의 입에서 고기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내가 고기를 주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지 못한, 원망하지 못한,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구원을 함부로 얘기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입을 한번 제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이 우리를 감사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저 지중해를 건너는 그 모든 메추라기를 몰아서 오실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앞에 우리가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의 기브로 탔다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고기를 이루고 만나를 이루는 이러한 축복된 모든 장전중앙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냐?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적게 거둔 자도 2톤이 넘는 메추라기를 거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오히려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